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에 같은 것이죠. 광복절과 똑같은 해방의 날인데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되는 그 날, 그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종살이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냐면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정해진 노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애굽, 요즘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대단히 큰 건물들을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짓는데 동원되고,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그런 노동력이 착취당했던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되면요, 아들을 다 하숫가에 버려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숫가에 던져 넣어서 죽여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이었는데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들은요, 스스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께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고 나라까지도 건져주시고 나라까지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일본과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천황이요, 자기를 하늘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하면서 신사참배라는 걸 드리게 했잖아요. 또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언어를,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못 쓰게 만들고 일본어를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창씨개명을 해서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어 이름을 쓰게 만들었죠. 또 그리고 전쟁과 노동을 위해서 남자들 끌고 가서 강제징용을 하게 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요, 아무 우리가요 할 수 없는, 그런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족의 선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크리스찬이죠.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예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없지 않고 내 소원은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 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범 김구 선생님도요,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의 독립, 자주 독립만이요 그의 온전한 기도 제목이었다 할 정도로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인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망명생활 가운데 마지막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요 생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1000명이 다하여 감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제 자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던지 당시에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런 악법,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저는 동성애 장려법 이런 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나라 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실한 기도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내 나라 내 민족 아닙니까? 저 북한 땅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저 북한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 구원받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내 나라 내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내 나라 가운데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도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종되어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근데 바로가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안 풀어주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100만 명, 200만 명 가까운 이런 남녀 다 합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가까운 이 숫자가 되는 사람들이요 다 종이거든요. 그 종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벽돌 만들고 검축하고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데요 그들이 다 나가면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밭에서 일할 사람, 건축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가 이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바로가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메뚜기 재앙, 이 재앙, 막 하늘이 어두워지는 어둠의 재앙, 막 재앙들을 내려서요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가요 애굽의 바로가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파하게 하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 명령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양은 1년 된 순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22절 보니까 뭘 묶었어요?
우슬초, 여러분 우슬초가 뭔 줄 아세요? 우슬초 뭔지 모르시죠? 우슬초는요 가장 흔한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가면 가장 흔한 풀이 우슬초예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묶어가지고 그것을 그릇에 담은 피, 무슨 피겠어요?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인방, 그러니까 문 들어오는 문 기둥, 문 입구 그 턱하고요 좌우 설주 기둥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것이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보면요?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요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다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요 죽음과 사망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들의 지위 고하가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높은 사람은 안 죽고 낮은 사람은 살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거기다 보초 세워놓으면 안 죽어요? 다 죽은 거예요. 보초 세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뭐 가리고 천막으로 가리고 돌로 막고 문을 막고 그런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피는 뭐냐? 이 피는요 그림자예요. 누구의 피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에 대한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가요 우리의 마음에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과 저주는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저주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필요해요? 그런 걸로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뭐만 가능한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야지만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고 죄의 권세가 지나가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일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내 가운데 주인 되시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죽음과 저주의 권세는 지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자만이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방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해방이 양의 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피가 있을 때에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좌편하고 우편에도 강도가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요 그 강도 중에 한 강도는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권세를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의로 내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구원 얻을 길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를 덮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을 방법도 구원을 얻을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방법 없이 다른 방법으로요,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어떻게든 하려고도요, 무슨 노력을 다 해봤자요, 여러분, 양의 피가 없으면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망과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피가 없는 인생은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은요, 그는요 나면서부터 이 귀족 집안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당시에 천부장이 큰 돈을 주고 사야 했던 그런 시민권을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자였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교육을요 가말리엘 문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최고의 학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율법을 따라서는 그는 온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요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죠. 예수님을 얻고 나니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뭐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대속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피가 있으면 죽음과 죄의 저주가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뭐가요?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한 것, 너 죄인이다 이런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광복이 바로 해방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해방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권력이 아니라니까요, 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어리석게요 다른 노력 아무리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보혈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누구께서요?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높은 자라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아무리 가난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왕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작은 가정까지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의 가정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으면, 대속의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다스리고 있을 때,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 사네입 왕이요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너무 큰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냐면, 열왕기하 19장 32절로 35절 같은 역사가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 성에 이른다고, 못 이른다고요?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로 화살을, 성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서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33절,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34절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서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랬더니 35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밤에 여호와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요 대신하여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 병정이 쫓아와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됐어요? 여러분, 일본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갈 때 정도 되니까 자기가 전쟁에 좀 불리해지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영원히 속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1945년 8월 17일 날 날짜를 정하고요, 한국에 있는 애국지사, 교육지도자, 종교지도자, 정계지도자 20만 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죽이라는 명단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한 날을 다 잡아가지고 지도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을요, 그리고 일본하고 완전히 합방시켜서 완전히 영원한 속국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으로 이 잔인한 계획을 일으켰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여러분, 원자폭탄이요 전쟁 때 쓰여지는 것은요 역사상 처음인 일이에요.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도 없어요. 처음 만들어진 폭탄으로요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떨어뜨려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 일본을 항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전쟁 때 유일하게 쓰게 된 이 원자폭탄,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너희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나라 민족 8월 15일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근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내 나라 내 민족이 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만드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